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거든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하라, 이런 뜻이 나옵니다. 너가 무슨 일을 당했다면 그거 반드시 갚아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 얘기가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거든요. 이를 가지고 무자비한 복수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는 반드시 행위에 대한 공명정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떠한 행위든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것은 과소해서도 안 되고 과대해서도 안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 입각했을 때 인간 사회가 유지되는 합의를 담고 있다. 바로 육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가 되겠죠. 다음 장 보시면 그러면 조금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나가는 3살 배기 아이들도 아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좀 이슈로서 바라봐야 할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면 3가지만 살펴본다면 첫 번째, 여러분 자살은 살인일까요? 살인이 아닐까요? 자살. 살인입니까? 네. 자살은 명백하게 육계명을 범하게 되는,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절대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심각한 죄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살의 이 충동을 느낀다면 그 또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바로 이 자살은 분명한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낙태. 낙태는 살인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살인죄 아닙니까? 요새 이 낙태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당연히 살인죄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낙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또한 성경의 이 기본적인 성경 원리에 따라 육계명을 범하는 것. 즉 어떤 사람은 2개월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 시점, 언제부터 태아를 온전한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 이렇게 논의는 계속 대화했지만 하지만 성경은 태아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며 하나님 사랑과 감찰의 대상이며 생명의 생물학적인 과정의 시작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 그 계획하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잠재적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태는 어떠한 이유로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더라도 육계명을 어기는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락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락사는 살인일까요? 살인죄가 아닐까요? 당연히 살인죄죠. 그죠? 안락사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안락사예요? 약물을 투입해서 내 삶을 빨리 내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이유로 안락사하는 것이 바로 이 육계명에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인데 당연히 육계명에 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방하다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운데 이제 그 쇼크가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생명 연장을 해주시 마십시오, 또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 빠지면 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우리 지금 현재 아마 겪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기와 다른 것은 우리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있는 분명한 수명에서 어떠한 약물을 투입하거나 또는 어떠한 그런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육계명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즉 결국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모든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이슈되느냐? 하고 싶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싶고 합당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계속 이 변명거리를 말하고 이유를 만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통해
6계명의 더 깊고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뭐였냐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뭐라고 하죠? 살인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생명인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진정 화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계명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정말 이 모든 참된 의미를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을 보시면은요, 뭐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1번 6계명이 금하고 있는 살인의 구체적인 의미. 아까 전에 보였지만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이고 증오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살인을 멀더와 투킬의 차이를 보시면 아주 쉽겠죠. 두 번째, 6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며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어떤 강도가 칼을 들고 나에게 쫓아왔는데 제가 가만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막 격투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격투하다 죽였을 때 오는 책임. 우리나라 법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법은 또 책임이 있더라고요. 또 그에 따라 정당방위의 그 참 여러 가지 그 있지만 뭐 그런 법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했을 때는 되는가? 사형 집행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전쟁은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우리가 내린 결론에 빗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윤리의 이슈, 자살, 낙태, 안락사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구역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한번 얘기하시고 서로 또 각자 생각이 다른다면 들어도 보시고 그렇게 들어보시면서 이 마지막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잘 마무리하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어주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